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1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기도를 당하나니 중요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두시고 주님 앞에 간곡히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거두사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세상에 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준행하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만나게 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 일을 준행할 때 우리 안에 아가페 사랑의 마음의 열매가 아버지의 마음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침노해서 빼앗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못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교회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죠? 침노한다. 침노는 침략이잖아요. 공격이고 침략이에요. 그리고 빼앗는다고 그래요. 그냥 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빼앗으래요. 이 제목에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는 말씀 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극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해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해라. 결국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지난 한 주간 이제 마지막 주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는 모임으로 초청하는 일을 행사를 준비하는 이제 예배 기간으로 주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일은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1년 된 주님의 교회 첫돌입니다. 창립 1주년 기념주일이에요. 하나님은 기간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세요. 주님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실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마음에 주시고 그 일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3년의 기한을 두시고 다루시고 마무리하시고 다음 단계로 가시고. 여러분 저나 다른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여정의 고백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나를 얼마 동안 훈련하셨다. 내가 이 일을 하기를 몇 년을 했다. 얼마를 했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한을 두시고 그 기한 안에 우리 안에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이루어야 될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장을 의미해요.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 한 1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부족하기가 한량없죠. 내가 무엇을 했나 싶죠. 주님 앞에 게으른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나는 모르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일하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맺히는 열매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지난 1년간 내 안에 마무리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내 안에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 한 주 새로 시작하는 1년의 기한을 마치고 새로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는 그 하나에 우리 안에 그 예배에 우리 안에 열매 맺히게 하시고 새로운 한 주를 결심과 결단과 소망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장한 마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
지난 1년간 삶을 정리하시고 새 단계로 나아가는 결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무엇을 정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 당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당부로 여러분들 간곡한 당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지난 주일 말씀을 새기신다면 왜 주님께서 간곡히 당부하는 말씀이라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거한다는 것은 붙어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우리 지난 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에 영접해서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 어떻게 배웠어요?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열매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가지를 제하신다 했어요. 왜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극상품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시는 일을 매년 기한이 이르면 합니다. 그때까지는 붙어있는 가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제함을 당하고 밖에 버리움을 당하고 말리워져서 불사름에 이르는 비참한 최후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믿은 것이 구원이냐 영원한 구원이냐 이 말장난에 빠지지 말라 했죠. 이것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논쟁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 주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그럼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그 천국과 지옥을, 구원과 버림을 가지에 붙어있음과 거함과 잘리움에 판가름을 기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장난에 미혹되지 마시고 거하라 하였으면 거하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붙어있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를 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라 하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오늘 침노하는 것입니다. 침노하여 빼앗는 자가 되는 그 자세로 하라 하는 것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떤 마음의 자세로 내가 할 것인가. 오늘 찬양을 할 때 박수 소리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인간된 내가 내 성정에 맞지 않아서 불편한 것? 아니요. 이곳에 예배를 세우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뭐요? 소리나지 않는 박수는 치지 말아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왜? 내 의지를 침노하리라는, 빼앗으리라는 마음으로, 침노하리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박수를 치고 내 의지를 드릴 때 박수가 소리에 따라 데시벨에 따라서 은혜가 주어지나요? 아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의지를 그렇게 드리라고요.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래야면 주님이 내 안에 열매 맺게 하신다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깨닫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게 된다고요. 이 자세로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시는 말씀에 주님의 뜻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잖아요. 소리나지 않는 박수 이제 치지 말아라. 이 마음이에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할 것이면 진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거기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받으신다고요. 내 마음 없이 소리만 박수만 크게 치면 됩니까? 아니요. 내 마음을 거기에 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간절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침노하는 마음으로 사력을 다해서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만 주님 안에 거해서 열매 맺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농부에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는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붙여있지 않는 자는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그러셨잖아요.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지 못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면 그런 자는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과실을 맺고 안 맺고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나는 어디까지? 계명을 준행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예요. 계명을 준행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내 준행이에요. 그 안에 내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라 하셨으니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박수 안에 내 마음을 담아보겠습니다. 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을 담아 행할 때 열매를 맺히고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내 안에 치유가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 열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절로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가지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절로 그 안에서 맺게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준행함에 침노하는 마음으로 빼앗아 국가를 침노해서 이 나라를 취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 목숨을 걸고 침략하잖아요. 여러분 공격하는 자는 수비하는 자의 3배의 힘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수비하려면 공격하는 자의 3분의 1만 있어도 수비는 가능해요. 방어는 가능하다고. 그걸 무너뜨리려면 3배의 공격력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강한 힘으로 침노하지 않으면 그 성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준행해야 하는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잖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내가 너희를 친구로 여겨주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아주고 너희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다스리는 내 보좌에 함께 앉는 주로 너희를 불렀잖니. 너희도 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구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자 하는 이 광야길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한 마음인 것처럼 나도 하나님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예수님께 부어주셨고 예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끝까지 침노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뭘 가장 싫어하세요? 소리 안 나는 박수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신용하는 거, 신용. 박수라는 말은 두 손바닥이 마주쳐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박수를 운동으로 해요. 여러분 자지 않고자 하는 의지를 드리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박수를 친다고요. 여러분 운동장 나가거나 근린공원 가면 책모자를 쓰시고 용접하는 모자를 쓰시고
얼굴을 다 가리고 선글라스, 울트라맨 선글라스 끼고 빨간 바지 입은 아주머니가 어떻게 하고 다녀요? 앞뒤로 박수를 열심히 치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박수를 세게 열심히 치면 손이 뜨거워지고 혈액이 순환되거든요. 육체로도 그래요. 근데 그걸 헐렁헐렁 소리 안 나. 그 아주머니도 박수 치려면 쫙쫙 쉽니다. 손이 뻘개지도록. 그게 육체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여기서 소리나게 박수 열심히 치면 하나님은 내 영과 혼과 육을 회복시키십니까? 내 안에 열매 맺힐 수 있습니까? 데시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시벨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기를,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없이 박수를 치면 소리를 내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준행하려 하면 숙제하듯이 합니다. 의무로 해요. 그건 뭐예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신용하는 거예요.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앞에서는 큰 소리로 치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지, 안 할 수는 없고 내 마음은 들여지지 않고 신용만 헐렁이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것을 의무라고 합니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형식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저들이 입으로는 내게 나를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형식으로 내게 나오니 저들이 바치는 예물을 누가 못 바치겠으면 좋겠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누가 드리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막았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씁쓸해하세요, 불쾌해하세요. 여러분 부모가 되어보니 생일이 되고 기념일이 되고 어버이날이 되었다고 형식적으로 선물 하나 들고 와서 놓고 가는 거, 그런 거 그다지 기쁘지 않더라고요. 기쁘지 않아요. 돈을 주어도 기쁘지 않아요. 형식으로 하는 거. 안 할 수 없으니 하는 거. 때우는 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실수로 못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인데 놓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모는 이해합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그러나 아이를 가르쳐주고 성장해야 하기에 그 마음을 알아야 하기에 가르쳐줍니다. 그 마음을 마음으로 받고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다시 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 한 장이 남겨져 있으면 그 작은 걸 보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제대로 잘한 겁니까? 잘한 것은 못 돼요. 그러나 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죄송합니다라는 의지를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을 담은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100만 원, 1000만 원을 담아서 세상 없는 곳에서 진수성찬으로 산의 진미로 대접받는 것보다 그간 비교하지 않는 놀라운 기쁨을 그 마음을 담긴 편지 한 장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작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말도 안 되게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헐렁이 박수는, 데시벨만 높은 박수는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소원을 담고 마음을 담고 간절한 박수를, 마음을 담아 박수를 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영과 혼과 육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아멘. 무엇을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배격하고 마음을 담으라. 마음이 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 잘 모르겠죠. 왜 그렇게 우리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담으라는 말을 우리는 가장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뭔지 모르겠거든. 도대체 마음을 담는다는 게 뭐야? 진심으로 한다는 게 뭐야? 나는 진심으로 했는데 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않다고 씁쓸하다고 해?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겸손히 받으시고 알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자세입니다. 지금 제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도대체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 그 마음으로 느끼고 마음을 드린다는 것,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고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살아나야 여기 살아나야 내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그것을 전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그것을 전하는 통로된 주의 종의 마음이 하나로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겸비한 마음으로 나는 가난해서 없으니 내게 떡 한 조기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이 소원을 담아서 간절히 박수치는 거예요. 박수라는 것이 우리의 준행과 순종과 행함을 대명사로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행하냐고요? 어떻게 그러는 마음으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하냐고요? 이 소원을 담아서 어떻게 행하라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노를 송사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다음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라고요. 어느 정도로? 이 성을 빼앗겠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침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준행하라. 뭐? 사랑하는 것. 마음으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준행하되 침노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라고요.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적극적인 거예요? 왼뺨을 때려대면 맞서 멱살 붙잡고 싸우지 말고 주님이 이렇게 나를 용서하셨으니 저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만 머물지도 말고 내 오른편도 네가 나를 때려서 시원하다면 내 오른편 뺨도 때려다오. 그리하고 네 마음이 풀어진다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나쁜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고소했어요. 여러분을 거짓말로. 왜? 내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내 쌍방울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자에게 그 속옷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야, 너 겉옷은 있니? 너 입을 옷은 있니?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 거짓 고소한 것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래 네가 얼마나 없으면 하다못해 내 속옷을 속에 있는 이 언더웨어가 아니고 속에 외투 안에 입는 옷이겠죠. 그것을 네가 탐내서 거짓말로 고소하겠니? 그러면 넌 겉옷은 있니? 이것도 가져와라. 이게 침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어떻게 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그 사람이 나를 내 것을 양 한 마리 뺏어갔으면 내 걸 찾아올 뿐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 도로 뺏어오는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게 율법에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고 있는 것까지가 아니고 침노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되든가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렇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내 겉옷은 죽어도 못 내주겠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이용해서 내가 하기 싫은 오리를 나를 가도록 시킵니다. 근데 이거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 하셨으니 내가 심리를 가겠습니다. 심리를 가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가 죽습니다. 억지로 싸우고 대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수 갚는 자로 살던 내가, 미워하던 자로 살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용서할 줄 모르던 내가 용서할 줄 아는 자로, 그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때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변하게 된다고요. 이 변한 마음이 뭐예요? 열매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열매예요. 이 열매는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는 절로 맺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도저히 나는 안 되고 못 하겠어요. 하나 하시니까 내가 진짜로 내가 합니다 하고 벗어주는 거예요. 오른밤 내어주는 거예요. 심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못했던 나는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죽게 되고, 내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거듭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나도 부활하는 역사가 있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히게 됐네.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네. 침노하는 자에게 성을 허락하시는 거야. 열매로.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여기시는 하늘의 아버지의 진정한 아들이 된다고, 열매를 맺게 된다고, 거듭나게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주님의 신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춰주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버지의 사랑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해와 같이. 악인과 선인, 악인이라는 게 아니야. 악인과 선인이 있으면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판단하고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셨다고요. 아들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동일하게 내려주시고 새 생명의 길을 동일하게 내려주셨다고요. 그 사랑에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을,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아니요. 믿지 않는 자에게들까지 모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몸을, 생명을 내어주셨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의로운 해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빛을 내려준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건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왜 오른뺨도 돌려대고 심리를 더하게 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나를 핍박하는 중에도 필요가 있다면 그를 피를 채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이 일을 행하라고 하셨는지, 아버지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농부가 우리에게 맺히고자 하는 열매는 그 사랑의 마음의, 아버지 마음의 열매예요. 그 마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우리 노회의 노회장 목사님이 찬양을, 어떤 우리 행사 가운데, 노회 행사 가운데 찬양곡을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미셨어요. 제안하셨어요. 근데 찬양곡을 들으니까 여러분, 곡이 좀 낯설고 어떻게 들으면 제 인간적인 성정으로 들으면 좀 유치하기도 하고 선동하는 데모가 같기도 하고 군가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회곡으로 나가서, 앞에 나가서 중창으로, 합창으로 참가하는 곡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일감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곡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노 회장 목사님은 마음이 변하질 않아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다른 곡을 제안하는 그 의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합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이 요만큼 서운한 마음이 일어났어요. 서운한 마음이 요만큼 일어났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게 내 마음속에 반발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걸 뭘로 가장해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 가장하는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어요. 아, 목사님의 뜻이 이렇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받으신 뜻이 있겠지. 뜻이 없으시고 우리 의견을 물으시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옵션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곡을, 그러면 뭔가 받으신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들을,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릴 때 기도의 준비 찬양으로 부를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하고 내 마음에 감동되지 않는 찬양인데, 예배 전에, 준비 찬양 전에, 찬양이 기도회 전에 그 찬양을 불어 더 불렀습니다. 시켰나요, 누가?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아니요. 모르지만 제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리를 가자 했을 때 오리만 가고 끝낸 게 아니고 심리를 갖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부지 중에 이 말씀을 제 안에 이루게 하셨어요.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해하는 것에서가 아니고, 들어드리는 수준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찬양을 부르고자 했던 그분이 받은 은혜와 내가 하나가 됐다고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소원하고 구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왜 저 화분들이 죽어가는지를 내 마음속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부족했다. 성령의 바람이 부족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겠다. 영성의 바람아 힘차게 불어라. 군가 같지만, 대보곡 같기도 하지만, 내 마음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예비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주실지 그 무게와 크기와 그 고귀함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순종을 덕목으로 걸어주신 겁니다. 순종하는 자, 침노하는 자에게 열매를 거저 맺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어서 받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이때는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내가 주님 더 오실 메시아가, 약속 중에 오실 말씀으로 약속된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말씀에 약속된 언약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가, 가서 제자들에게 물으라 하실 때, 그 물음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스승 세례 요한이 물으시더이다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쭉 읽을 때 마치는 말씀을 뭐라고 마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 표현은 밑줄 쫙, 이 뜻이에요. 중요하고 핵심된 말이니 너희가 네 마음에 새기거라. 중요한 말씀을 강조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까지 마치시는 구원의 사역은 예수님이 오기 전과 후로 나뉘죠. 근데 예수님 오기 전과 후로 나뉘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인간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든 선지자 중에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이 가장 큰 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경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하는 말씀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구약. 옛 언약은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구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 선을 긋는 것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그 획을 구별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새 언약의 역사가 펼쳐진다. 율법 아래 있던 옛사람들 중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직접 그 길을 예비하고 그분이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그분에게 세례를 준 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율법 아래 거한 자들은 예수님을 친히 보고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자가 없었어요. 친히 그 길을 예비하고 안수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내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에게 안수하여 예수님의 이 땅 공생에 시작된 것을 본 이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 이후로 신약이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이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목숨과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 너와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래요. 그 율법이 이제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취하는 자, 쟁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해요.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것처럼 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서열의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고 선포하신 복음 그 천국은 어떻게 해요? 침노하여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이 임하는데 그 임한 천국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하여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하여 빼앗는다.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이란 진정한 천국이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옷 입는 것, 그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천국이라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천국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마태복음 12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역사를 행했어요. 그때 방해하는 자,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가 귀신에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서로 귀신의 집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어떻게 귀신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성하겠느냐? 분열되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행하는 이 일이 성령의 힘입어 행하는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 일이 귀신의 힘입어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인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대로 되어진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이미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니라. 나를 믿으면 구주를 영접하면 너희들 안에 모셔드리면 너희 마음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너희에게 심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니 그 안에 맺혀지는 나의 마음이 곧 천국이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너희의 마음속에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전히 옷 입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의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평안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기쁨이 내 안에 그대로 임하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이 일이 성령의 힘입어서 행하는 것, 성령의 옷 입어서 행하는 것이면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이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침노하는 자세로 준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거역하는데 육체의 소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이같이 드리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세로.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의미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비아제라는 게 침노라는 거예요. 근데 비아제타이는 헬라어는 수동태일 때 의미가 바뀌고 능동태일 때 의미가 바뀌고 중간태일 때 또 의미가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문법적인 그 뉘앙스 의미를 다 설명드리고 저도 드릴 수도 없고 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아제타이는 능동의 의미와 수동의 의미가 단어의 모양이 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비아제타이를 설명할 때 수동태의 의미일 때도 의미로 설명하는 성경이 있고 능동태의 의미로 성경을 설명하는 성경이 있어요. 수동태의 의미로 설명을 하면 이 비아제타이는 힘을 가한다. 힘을 쏟아 붓는다. 그런 뜻이에요. 비아제는. 근데 그 비아제타이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거든요. 능동의 의미로는 힘써서 힘있게 전진하고 행진하듯이 군대가 진격하듯이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수동태의 의미로 쓰이면 그것으로 그 힘으로 핍박을 받는다는 의미로 써요. 공격받는다. 그래서 그렇게 수동태 의미로 해석하면 침노를 당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NIV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하냐 forcefully advancing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forcefully advancing, force 알죠? force. 힘있게 전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오늘도 전진한다. 그렇게 NIV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수동의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violent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roubled 이렇게 얘기했어요. violently troubled 뭐예요? 이게 힘을 다해서 모든 이 힘으로 핍박받는다. 침략을 당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든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의도와 뉘앙스를 마음에 우리 안에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취하고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마음,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을 내가 내 안에도 이루기를 이렇게 강력하게 소망하고 forcefully advancing 하는 자가 그 마음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노력해서 하나하나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얻기를 소원하면서 내게 오늘 행하라 하신 그 뭐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축약이 돼 있어요. 그것을 이 의도를 가지고 이 의지를 가지고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는, 여러분들을 오늘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 방해하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뒤집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루도록 주님이 보내신 천사인 것으로 여러분들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침노하는 자는 내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행하는지를 여러분 믿으라고 했어요. 이 일이 성령의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되는구나. 성령이 일하시는구나. 반드시 성령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 믿는 대로 성령에 따라 성령을 준행하고 따라가고 성령을 부르고 구하고 찾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내 안에 그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후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펼쳐지는 환경은 도저히 말씀으로는 내가 내 마음에 깨달을 수 없고 따라갈 수 없는 환경이 펼쳐져 가요. 그럴 때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 너를 질끈 감고 나를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상황에 감사가 되지 않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는 마음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미친 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는 간절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드림을, 소망을 주님 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양분을 공급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되지 않던 것이 열매를 맺혀 되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자로 주님처럼 사랑하는 아들로 우리를 맺혀주시는, 빚어주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마음을 취하기 위해서 전진하는 forcefully advancing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